우리 견고한 믿음의 성배에 쌓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제 그 다음 세대들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현대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 사상 중에, 가치관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냐면 리처드 도킨슨입니다. 이거는 사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알죠? 다들 아는데 이제 아는 이 양반이 이 책은 아실걸요? 이기적 유전자. 제가 한번 창조론 얘기할 때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못 들으신 분들 계시고 해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억을 좀 같이 하자고요. 이게 뭐냐 하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인 거예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왔고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의하는 것보다 그 위키디피아 그 사전을 보니까 딱 이렇게 세 줄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이기적 유전자는 영국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이다. 이 책은 진화의 주체가 인간 개체나 종이 아니라 유전자이며,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생물학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자,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리처드 도킨슨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유전자 기계다. 우리의 가치가 뭐냐 하면 동물과 인간도 차이가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은 존재고, 게다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뭐냐,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이거에 대한 딱 답은 뭐냐면 가긴 어딜 가, 죽으면 끝. 생물로서의 그냥 개, 소, 말, 돼지 죽는 거랑 똑같이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죽으면 그냥 끝. 그러면 왜 왔느냐, 뭘 하려고 왔느냐, 뭘 하려고 오긴 뭘 하러 와요. 우리 그냥 결혼해가지고 유전자 그냥 퍼뜨리다가 그냥 애 낳고 죽는 게 인간이야. 너희의 존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끝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전체적인 모든 생물학, 철학, 이 근원은 이제 진화가 시작된 다윈이지만, 다윈 이후에 모든 변곡점을 딱 한 번 찍은 양반이 이 리처드 도킨슨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은 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계속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꼭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얘기한 걸 꼭 반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철학 논쟁터에서, 그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가장 핵심적인 곳에서 이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다른 거는 다 들어. 그런데 죽었다가 살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온갖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실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의 모든 심판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거를 선포하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들이 다 들었어, 다 오케이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같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죽었으면 끝이지.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흐름에,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는 그 전 세계의 모든 철학의 흐름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모든 학문의 중심이 거기였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완전히 과학과 철학의 중심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되는 것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냐, 리처드 도킨슨도 마찬가지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프로그램된 기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였습니다. 그럼 누가 프로그램했느냐? 우연에 의해 프로그램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대학생들도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지만 물리학적 법칙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1에 5차만 있어도 온 세계에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물리학적 법칙과 산수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그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지금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숨쉬는 순간 하나하나까지가, 우주를 돌아가는 이 순간 하나가 정말 완벽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답이 없어. 우연이야. 답이 없어요. 그냥 너네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창세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 이 한 절만 봐도 지금 세상의 흐름이 반대되는 게 막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 우리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은 다 뭘로 만들었냐면 그냥 말로 만들었다고요. 개야 있어라.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말, 소, 돼지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주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게다가 뭘로 창조하셨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전부 다 논란의 여지가 되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정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한동 대학원 다니는 우리 예원자매가 저한테 그 게이 목사님 그 설교하는 영상 보내줬거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화끈해. 화끈합니다. 막 무지개 얼굴 막 칠해갖고 막 화끈해요. 막 이 그 하얀색 그 가운 있고요. 여기에다가 무지개 이거 스툴을 나는 거죠. 그거 하고요. 화장은 무슨 희양찬란하게 이렇게 무지개 화장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도 없고 오늘 화장을 해주신 아무개 형제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만 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 그거 보고 있으면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남자가 나 여잔데요? 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여러 사람 있었잖아요. 여자 권투 선수인데 여자 경기에 남자가 가가지고 여자한테 딱 맞았어. 권투 선수가 한 대 딱 맞자마자 포기하잖아요. 이건 여자가 아니다. 남자가 때린 거다. 그랬다가 막 올림픽에서 이게 맞냐 아니냐 결국 그 사람 금메달 땄잖아요. 남자인데 여자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고요. 나는 여자라 그러면 여자야. 여러분 제가 여자라고 선언하면 여자예요? 저 선언할까요? 저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그럼 나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돼요? 해야 돼? 그건 좀 그렇지 않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근본 자체가 죄악된 근성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근성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모든 가치는 너는 그냥 기계야. 너는 그냥 유전자일 뿐인걸. 너는 그냥 돈이나 벌어. 앞으로 죽어도 뭐가 있어. 오늘 하루 잘 살아. 아니면 유전자도 못 이어갈걸. 그러니 빨리 성공해. 돈 많아야 좋은 유전자 많이 버티릴 수 있어. 완전히 성공주의, 쾌락주의, 아무 세상에서 존귀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완전히 반대죠. 너는 내 형상대로 창조되었어. 난 너 진짜 사랑해. 너 지금 어려워? 그런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손잡고 있어.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그런데 너가 이 땅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걸 바로 내가 너에게 준 특별한 사명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존재가 사실은 생김새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MBTI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가 요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뭘로 판단했냐면 다 혈액형으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저 B형이에요. 그러면 B형 남자 그럼 뭐 못됐어 막 이랬다고 다. 저는 그때 그래서 혈액형 얘기하는 걸 되게 극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을 4개 형태로 나눕니까? 근데 지금은 뭘로 나누냐면 그나마 좀 나아져서 16개로 해요. 넌 T야? 넌 F야? 뭐 S예요? N이에요? 뭐 I예요? 아니 저는요 I이기도 하고 E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나는 I야 E야. 훈련된 E이며 훈련된 I이고 저는 되게
J이기도 하고요. 저는 되게 P이기도 해요. J는 되게 계획적인 거고 P는 되게 즉흥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계획적이기도 합니다. 뭔가 일할 때요. 진짜 사람들이 제 밑에 있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제가 교육 목사 할 때 전사들이 나 때문에 죽으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되게 디테일하지 않은 막 페이퍼 치고 던졌거든, 막 얼굴에서. 이게 페이퍼야! 호치키스 안 찍으면 막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막 지들끼리 목사님 죄송해요 막 이러고. 제 되게 제이라고요. 피면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역시 호치키스 안 써요. 창의적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저는 되게 제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데 여행 다닐 때는 완전 피해요. 갑자기 그냥 딴 길로 들어가 버려. 그럼 나는 제입니까 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16개로 만들 수가 없어. 60억 임금은 그냥 60개예요. 60억 개라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16개가 아닌 60억 개여야만 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각자 아주 고유한 특성들, 아주 각자 고유한 점들을 하나하나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걸 잃어버리게 할 뿐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하면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성벽을 막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사명을 가지고 막 일어나가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를 볼 때 사명이라고 하면 뭐를 생각하냐 하면 얘가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야. 이 친구는 이스라엘 유대의 총독으로 일을 했어. 이 친구가 했던 일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어. 그래서 이 사람의 사명을 무엇인가 행적과 일로 사명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저희 목사 이게 사명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사명은요 직업이랑 어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직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직업을 저 어린이 때는요 너의 꿈이 무엇이니? 하면 저희 때 다 뭐 적어내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 과학자, 장관 다 이런 거 적어냈다고요. 그런데 한 2000년대 초반에는요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조폭영화가 엄청 유행할 때예요. 그때 조폭영화가 진짜 엄청나. 막 왜 내 여자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거 해 막 파리에 막 연인 만들고 막 다 조폭이었어요. 막 조폭 만들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린이들 꿈이 뭐인 줄 알아요? 조폭이었어요. 요즘 어린이들 꿈은 뭐겠어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다 유튜버야. 다 유튜버 되려고 그러고 막 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형용사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은 어떤 직업이 아니라 직업 앞에 붙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것이 사명이어야 했는가? 성경에 제가 이제 포항으로 이제 이사를 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서 저한테 이사 신방을 부탁을 하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 신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저를 이사 신방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저희 성도님 저희 집에 이사 신방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오셨냐면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오시겠지만 조은길 목사님이 그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제 포항에 여기 양덕 쪽에 이사를 오셨어. 그래갖고 와 잘됐다. 우리도 이사 왔는데 목사님 저희 이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조은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의사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설교를 하시는데 저랑 아내랑 진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 진짜 역시 이분은 빨리 진짜 좋은 설교가로 계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 길을 여셔가지고 이제 좀 이따 인사하는데 주변에 적혀있지만 이제 12월부터 우리 포항에서 여기 연일 쪽에 있는 택전리에서 사역하시거든요. 네, 택전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셔요. 그래서 좀 이따 인사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조은길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노아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 내가 노아인데 노아의 이름 뜻을 내가 모르고 있었어. 왜냐하면 저는 한문인 제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해오라기로 높을 아예요. 그러니까 해오라기 로자 있죠. 백로 할 때 그 로 아는 높을 아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희 이름을 질 때 노아야 하늘 높이 날아라. 그래서 백로처럼 높이 날아라.
도저히 날 수 없는 몸을 만들어졌지만 하여튼 뭐 날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못 날 것 같이 생겼지만 아마 날아라 이렇게 해서 노아. 근데 로아는 좀 이상하니까 노아 두음법칙 탈락시켜서 노아를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알고 있었어. 해오라기야 높이 날아라. 나는 언제 날지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런데 조은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노아의 뜻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노아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때 풀어주신 게 뭐였냐면 노아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자라는 거였습니다. 위로자.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곳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포항으로 이사 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해서 여기서 이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어렵고 힘들어서 상처받고 다시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위로하는 사람으로 저와 저희 아내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위로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막 저랑 아내랑 막 감동을 해가지고 역시 조은길 목사님, 성사님 진짜 왜 한국에서 목회를 안 하세요? 막 이 말씀이 이 땅에 필요해요. 막 이런데 안 그래 하나님 막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성벽을 재건함도 아닙니다. 그가 왕한테 좋은 포도주에 주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사명이 아니라, 그의 진짜 사명은 유대 총독으로서 정치를 잘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사명은 뭐냐면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 위로의 사람 유대 총독 느헤미야, 회복하는 느헤미야. 그 앞에 있는 위로와 회복하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줄 아세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쓰러지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신앙을 잃게 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무너지는 줄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독특하게 만드셨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그 형용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한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을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비록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까짓 것 하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용사의 사명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명사의 소명에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위로하는 목사 박노아. 거진 perfect. 성경을 가르치는 위로하는 목사 박노아예요. 그렇다면 저의 사명은 목사가 아니죠. 그 앞에 있는 형용사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위로하는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그 사명을 진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막 무너뜨리지 못해갖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싫어해. 우리가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게셈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막 진짜 자기들은 하는데 느헤미야가 3일 딱 조용히 하고 하자 하더니 진짜 막 갑자기 막 성 짓기 시작하는데 52일 만이니까 10일만 지나도요, 이게 막 싹 환경이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앞은 언제 바뀔까 싶은데 땅만 지금 한 3년째 파고 있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뭔가 파질 끼고 있는데 지금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봤죠? 우리 옷 들어오면서 봤죠? 여기까지 드디어 왔어.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부터 공사 시작한 겁니다. 하여튼 이 포항에 느헤미야가 필요해요. 이게 뭐 느헤미야 딱 있으면 52일 만에 딱 다 파고 막 싹 공원 만들어서 끝냈을 텐데, 이게 아니야. 여기 한 3년 지나도 안 되는데 한 내년 중반까지 할 것 같은데 분위기상. 근데 52일 만에 막 10일 20일 막 지나가게 막 쭉쭉 올라가는 거야. 쭉쭉. 그러니까 심히 분노해서 8절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 함께 꾀하기를,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것을 아주 그냥 요란하게 해서 쑥대밭을 만들자 하고요,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막 이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여유가 있으니까 무너진다고 막 비난도 하고 막 비웃음도 던지고, 그런데 아무리 비난하고 비웃음을 던져도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마음이요, 무너져요. 어떻게 마음이 안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거를 보면, 사진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세요. 철로역정이라는 이제 존 번지의 철로역정, 우리 시간 되면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 스케줄이 내년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거라, 그 다음에는 철로역정 설교 한번 할 거거든요. 철로역정으로 설교를 한번 쭉 시리즈로 만들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중에 철로역정에서 가는 그 길 중에 이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때 같이 갔었던 사람이 겁쟁이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겁쟁이하고 의심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이 크리스천이 겁쟁이하고 의심이라는 사람이랑 막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앞에 너무 예쁜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쁜 성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뭘 만나냐면 이거를 만나는 거예요. 보이시죠?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크리스천이 가려고 하는데 여기 성이 되게 아름다운 성이잖아요. 되게 멋진 성 앞에 있는데 사자 2마리가 문 앞에 딱 지금 버티고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거는 갈 수 없는 성이야.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그냥 겁쟁이와 의심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앞으로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저기는 문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자는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위해를 가할 수 없으니 그냥 걸어오시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크리스천이 진짜 이 묶여있는 사자를 향해서 걸어가서 그걸 통과해서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서 평안이라는 방에서 하루 푹 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 여러분 가슴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사탄이 마치 지금 뭐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저에게? 이 묶여있는 사자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묶여있는 사자라고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사자를 눈앞에서 보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버랜드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에버랜드 가면 요즘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사파리에 들어가면 한 2개 큰 거를 보죠. 예전에 제가 사파리 초창기에 갔을 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초창기에는 진짜 와일드했습니다. 진짜 야생이었어요. 그 건빵, 요즘 가면 건빵 주거든요. 요즘 건빵도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애 살찐다고 동물학대라 그래갖고 건빵도 잘 안 주던데, 초창기에는 곰한테는 건빵을 주고 사자한테는 닭고기를 줬습니다. 닭고기를 어떻게 줬는 줄 알아요? 자동차에 매달아서 줬어요. 혹시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에버랜드에서? 그러면 점심시간 때 맞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파리 버스 아시죠? 그 투명으로 된 유리 있는데 유리 옆에다가 닭고기를 하나 달아요. 그러면 사자가 제 앞에 와서 발을 앙 하고 닭고기를 으드득 뜯어갑니다. 여러분, 발이요 제 얼굴보다 큽니다. 사자 앞발 못 봤죠? 사자가 하고 닭고기를 악 무는데요, 이빨이 콱 올라와서 이거를 팍 물고 가는데 그 다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리 닭고기를 먹는 치킨 먹는 거거든요. 사자가 치킨을 먹는 건데 이게요, 앞발이 내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는 사자가 내 유리벽 앞에서 이걸 먹으니까요. 여러분 뭐도 무섭냐면 그 로스트밸리라고 거기 가면 기린이 내 머리 위에서 풀을 먹어요. 배추를. 해보셨어요? 다들 에버랜드 안 가봤어요? 우리 나중에 소풍 한번 가가요? 이게 도대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네. 이게 경험해본 사람이 없네. 그냥 다음번에는 여기 영천 좋았지만 우리 에버랜드 한번 갑시다. 그냥 가가지고 가서 우리 사파리도 한번 보고 곰도 좀 보고 하고 삽시다. 우리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표정 보니까 신문물을 보는 것 같아서. 근데 기린이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풀 먹거든요. 그럼 막 침이 얼굴에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사자가 내 앞에서 있는데 여러분 진짜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사자가 내 앞에서 닭고기 먹는 것만 봐도요 무서워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사자가 크리스천이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봤겠어요? 이게 하면서 쳐다봤겠어요? 막 소리를 막 사자구라 그러죠. 막 내가 흉내를 못 내요. 사자 소리를 내본 적이 있어야지.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 그거 호랑이구나. 어흥 이렇게 하면 심장이요 막 벌렁벌렁 할 거 아니에요. 사자가 내 앞에서 앞발로 확 해보세요. 바람이 훅 날라올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겠어요? 걔가 입을 확 벌릴 때 그 썩은 고기 냄새가 내 입을 막 확 진동하면 그 죽음의 냄새가 나를 막 사로잡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는 묶여있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묶여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큰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자가 무섭고 강하다 하더라도 묶여있는 사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묶여있는 사자를 만났겠습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크게 아팠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수술대 올라갈 때 제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수술대 안 올라가시길 주님 여러분 끝까지 축복드리고요. 안 올라가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수술대 올라가잖아요? 그럼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요 분명히 숨 쉬었다가 떼면 수술 끝나 있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소리도 많이 들어봤는 줄 아세요? 사자가요 저에게 묶여있는 사자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했냐 하면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도 크게 당한 적이 있고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페이퍼 다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페이퍼 나눠주는데요. 니는 무슨 설교를 하는데 니 혼자 페이퍼 나눠주냐? 니만 설교하네? 우린 다음 주에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런 비웃음과 비난을 제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울 뻔했거든. 옛날 생각나고 트라우마가 뭐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제 설교 듣고 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노아야 네 설교는 빈수레야.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고 목소리는 뒤딱 큰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빈깡통 설교야. 여러분 제가 빈깡통 설교라는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행복했겠어요? 역시 설교는 깡통이지. 그래 영어는 깡통이 살아나는 거 이랬겠냔 말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막 지금 이거 하잖아요. 막 여기 스크래치가요 막 다시 올라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참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요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어제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더 이상 못 쓰겠어. 열받아가지고 막 이놈의 묶인 사자가 나한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내 몸에 건강도 앗아가고 사고가 막 나가지고 내 800만 원짜리 차가 견적이 500만 원 나와가지고요 막 엔진 빼고 막 다 바꾸고 나 막 누워있고 막 목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제 전사 때였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버스 타고 가서 앉아갖고 목이 이렇게 기부싼 상태에서 얘들아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단다 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진짜 열받는 건 뭔지 알아요? 그날 끝나고 수석부 목사님 날 불렀어요. 그래도 기부스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나 딱 열받잖아. 여러분 열받죠? 듣는 데 얼마나 열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요 다 뭐냐 하면 묶여있는 사자가 나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거라고요. 목사인 박노아 성경을 가르치는 위로하는 목사 박노아로 세워져야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묶인 사자가 나를 향해서 으르렁대고 앞발 휘두르고요 입냄새 하고 막 소리를 있는 대로 어흥 하면서 너 저리 가 무너져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네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뭐가 살아있어 너 아무 존재도 아니야 라고요 저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아무리 사자가 울어 제껴봐야 지는 묶여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이런 공격을 심하게 당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원수들은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너희 다 죽여버리고 너네 하는 일 내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말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마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상황으로 나를 낙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요. 사단은 묶여있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진짜로 동요하기 시작해요. 이거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근데 느헤미야가요, 딱 붙잡아요. 여러분, 뭘로 선포하기 시작하냐면 말로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알고리즘 신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부분이 갑자기 나오는데, 어떤 설교였냐면, 이 목사님이 딱 그 구도도 되게 이상해. 어떻게 잡혀있냐면 얼빡구도라 그래요. 아, 어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얼빡이 뭐냐, 얼굴이 막 이만하게 찬, 맞지? 그 얼빡이라 그러거든요. 예, 구도가 이렇게 얼빡구도예요. 그러니까 거진 화면 하나에 딱 요만큼만 나와. 요만큼. 딱 이 구도가 딱 요 옆머리 요만큼.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설교하는 게 뭐냐면,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아, 지금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는 잘 된다. 재물은 풀릴 것이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눌러보면은 그 있는 쇼츠가 다 나오잖아요. 다 봤는데 처음부터 다 그거야.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아, 이거 필요하잖아요. 왜 이 선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 기억에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선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이제 개척을 하시고 막 교인이 건강해지면서 성도들이 오는데, 그때는 다 못 쳤냐면 피아노 다 쳤어요. 피아노. 근데 그때 뭐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이 신디사이저가 막 들어올 때예요. 신디가 막 들어올 때. 근데 막 찬양을 막, 그때는 막 여러분 드럼이 없으니까 뭐 치고 찬양했냐면 북 치고 찬양했다고요. 동대게 강가 둥둥둥. 그 안수 집사님 힘 좋은 양반이 그 앞에서 이거 막 치는 거야. 내게 둥둥둥둥 한 막 앞에서 막 소 짝짝 주여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피아노가 약하니까 막 신디를 치고 싶은데, 신디가 얼마였냐면 그 당시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여러분, 근데요, 왜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가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동네 아파트 20평짜리가 600만 원이었어요. 아파트 한 채가 6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여기 있는 길가의 땅이요, 한 평이 5천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면 200평 사, 200평 땅을. 여러분, 100만 원 땅 200평 살 때 신디가 얼마였냐면 소니 거나 야마하 거였나, 그게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 아주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산책을 나갔는데, 어릴 때 아빠가 뒤에서 뭐라 하냐면, 키보드 100만 원, 키보드 줄 수 없어서 뭐 이러는 거야. 나는 내가 인생에서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억나. 나 왜 아빠 너무 이상했거든. 너무 웃겼어. 왜냐면 길 가다가 갑자기 키보드 100만 원 줄 수 없어 막 이러는데, 나중에 진짜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런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가 나쁜 건 아니야.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나쁜 거야. 잘 될 것이다. 설교 내내 그것만 해봐요. 자, 따라하십시오.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풀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완전 기복신앙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걸 보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선포했는지를 보니까 느헤미야의 선포 방법이 아예 달라. 선포 방법이 달라요. 함께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이걸 말씀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냥 보여주세요. 너희 묶여있는 사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셔. 사단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싸워주고 계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사단의 이 아무것도
아님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선포예요. 내 상황이 잘 된다, 이런 선포는 1차원적인 선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사탄의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가 우리의 입속에 온전하게 가득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딱 2개 해요. 딱 2개. 첫 번째 보여주세요.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 입술로 선포하면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붙을 때 놀라운 능력과 시너지가 붙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해야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느헤미야 2장에 나오죠. 1장인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근원이 기억하세요? 느헤미야가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6개월 동안 기도했다고요. 정말 무릎 꿇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다 그 하나님이 열리는 때를 만난 거예요. 그때를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입니다. 왜요? 기도해야만 이 하나님의 손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더 활짝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요즘 너무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녁마다 막 와서 기도하고요,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요. 그냥 우리 교회 막 기도하라 그러니까 진짜 와가지고 막 기도하다 가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앞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러 오세요. 계속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도 기도의 문을 여세요. 교회 와서도 기도의 문을 여세요. 막 여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2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게 있어요. 그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한 손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고, 돈 버는 사람 돈 벌고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를 잡았냐?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 무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엔 이렇게 써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한 손에는 일을 하지만 항상 한 손에는 뭐를 잡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영적 법칙이 나오죠.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묶여있지만 울고 있다고요. 무너뜨리려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를 억지로라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 자리에 나를 구겨 넣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해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에는 시간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다 시간 없어서 기도 안 하잖아요. 바빠갖고. 우리 하루 종일 바빠갖고 그냥 유튜브 볼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 없고 막 바빠 죽겠어.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고, 어우, 기도는 해야죠. 이러면서 기도 되게 하나 그냥, 뭐 하나 기도하나. 성경 되게 안 읽고 그냥. 도대체 저놈의 성경 일독하면 저거 준다 그러는데 지금 7명밖에 안 가져갔어요. 지금. 사람 몇 명인데 아직 7개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 나는 30개 살까 하다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10개밖에 안 샀더니 내 믿음대로 됐으니 이게 참 문제야. 이게. 도대체 1년 됐는데 일독도 안 하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진짜 내가 진짜 착한 목사였고 내가 일일이 착한 안 해서 그렇지. 성경 읽고 말씀 붙잡아야 싸우죠. 사단이랑 맨날 지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묶여있는 사자가 싸움 걸 때 맨날 지지 말란 말이에요. 맨날 낙심하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